하늘의 능력을 받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그 포인트가 아주 중요하다며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대로 예배에 대해서 살폈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은혜 나누었는데,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고 했고, 또 말씀은 내 삶을 제대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투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순종.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완벽하신 파트너와 함께 걷는 동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의 능력을 받는 시작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루과이에 있는 한 성당에 있는 주기도문을 인터넷에 보면 이곳저곳에서 글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변질된 듯한 그런 기도문이 그 벽면에 새겨졌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아무리 추적을 해봐도 그 사진이나 또 우루과이의 그 성당의 주소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게 회자하는 글들이 있지요. 곧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처럼 우리의 의식이,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집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쉬 무너집니다. 쉬 깨어집니다. 쉬 좌절합니다. 쉬 배척해버려요. 어느새부턴가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요.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라고.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함이 아니냐. 자기 유익만 도모하고 자기 욕심만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베람된 표현인데 그 따위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죠. 내가 부자 되는 게 교회 나옴의 목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게 예배하는 목적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많이 보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도 기도하지 말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치 하면서, 본체만치 하지. 오히려 그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의외로 교회나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것 아시는지요? 그치요? 연약자를 보듬어야 하는데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도 하지 말라고.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뭘 품고 있다? 앙심을 품고 살아가면서 말은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말입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왜냐고요?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응? 성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졌어요. 천하의 대통령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갈면서 어디까지 끝까지 원수 갚겠다고 하면서 정작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는 동정의 말 한마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온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그죠? 이게 과연 기독 정신일까?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아멘이라고도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이 변질된 주기도문은 참 저에게 많은 불편을 줬고, 한 주간 이 글을 읽어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수십 번을 이렇게 그걸 자꾸 수정을 하고 자꾸 조정을 하면서 마음에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마는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된 그런 기도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장 11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근데 이 표적이라는 말을 에메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탄하고 감동하고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로 뭐죠? 기적이죠. 디나미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된다. 그래서 능력, 강력, 놀라움, 그러한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실상은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에는 다이나마이트가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관지어서 설명하려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일은 기적적인 일 같은데 굳이 성경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에 참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첫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넘어가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거기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뭐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죠. 저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적으로 설명을 하면 메시아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일에 여러분들이 항아리 개수가 몇 개인지, 그 포도주 맛이 우리 막걸리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기를 바라요. 여기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뭐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 잔치에서 얻어야 돼요. 우리가 쌓아가야 할 것은 어떤 산적이 아니라, 남아있는 음식물이 아니라 뭐죠? 메시아를 얻는 것이어야 한다고요. 오늘 요한복음 2장이 우리에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열어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는 시작점, 곧 포인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살폈어요. 기도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마틴 루터는 최대의 순교자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주기도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되뇌이면서 다른 잡일을 하면서도 되뇌일 수 있어요. 맞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여기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묻어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감동은 전혀 없어요. 종교적인 양식은 있고 행위는 있고 의식은 있는데 아무도 그 기도대로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대의 순교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를 해도 진정성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더이다. 우리가 많은 말을 못해도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퍽 엎드리면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의 소통방이나 특별히 지난 주간에 금요일인가요? 묵상을 못 올렸어요. 요즘 목회자들이 조찬내 모임을 많이 하거든요. 7시부터 모임을 시작했는데 너무 격렬하게 일을 보니까 그 전날 묵상을 다 준비를 했어요. 카톡에 휴대폰에 메모장에다가 다 해놔놓고 이제 이런 날은 시간이 되면 이렇게 탁탁탁 올리는데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오늘은 말씀이 없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에 같으면 황 목사가 짜증이 났을 건데 그 글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이 혼돈한 시대에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래서 차를 한 켠에 세워두고 바로 그냥 보냈어요. 여러분, 소통방에 누군가가 어렵사리, 그것도 장로님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이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 그렇게 소중한지요. 어떻게 그렇게 고마운지요. 진심한 기도가 우리 서로를 견고히 붙들고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기력에 빠져보십시오. 극한 외로움에 처해보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공공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시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로 투자해 놔야 돼요. 투자해. 기도로 서로 세워나가는 소중한 송정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순종으로 축복을 일구어 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서 그 기도한 내용대로 삶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살아내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심어야 한다. 실천해야 된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이 말 맞죠?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능력을 덧입는다, 그의 영광을 힘입는다, 그의 화려함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처럼 뭐 하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동의함이 곧 믿음의 걸음의 시작점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도 순종을 배웠다라는 거죠. 주님도 하늘의 뜻을, 아버지의 의미를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 살았다라는 것이요. 하물며 이 땅에 연약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순종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펼치시는 모든 일들에 내가 어떻게 한다? 동의한다라는 거죠. 북한식으로 하면 접수합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아멘의 역사이지. 아멘의 역사이지. 아무리 많은 말을, 아무리 똑똑한 철학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고 다짐하지만 그게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삶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다짐들을 저는 경험했었습니다. 저는 이랬습니다. 저리 할 겁니다. 다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짐대로, 그 말대로 이루어 사는 믿음의 역사를 좀 해서 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많은 말을 많이 하고서 요만큼이라도 이름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순전히 뭡니까? 순종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지탱해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요? 다행이에요. 그나마 오늘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의 부탁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 어머니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3절을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아하. 여기에서 보면 이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아들들이 대부분 이렇지 무뚝뚝하죠. 애살스럽게 잘합니까? 우리의 아들들은?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비록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경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알았게요? 몰랐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 땅에 에미가 이 잔치의 흥을 위해서 이 사람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네, 어떻게 좀 해보시겠는가, 그렇게 정중하게 물었을 것 같은데 이 무뚝뚝한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요.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그대로 하라.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정서를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을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 엄청난 세월을 사셨는데 요즘 이렇게 당하는 것 같아. 엄마는 그것도 모르나 이런 썩을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대로 하라. 여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뭐라 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라 라고 부탁합니다. 순종하라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창피를 무릅쓰고 하는 어머니의 말일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게 약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 단어와 이 구절의 배경을 보면 창세기 41장 55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말해요. 너희는 누가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라라고 바로가 말해요. 누구를 지칭하면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다? 왕의 명령 같은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왕의 명령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하라. 그리고서는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뭘 하라고요? 물로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물로 채우라. 정말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예요. 지금 이 잔치 자리에 필요한 것은 기쁨이요, 환희요, 즐거움이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란 말이에요. 물. 이 가당치도 않는 일을 명령하는 겁니다. 채우라. 채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쁨이 가득하지요.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줄 때에 그 감동이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삶의 자락에 적용이 될 때 너무 충격을 받아요. 지금 성경 읽기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는 거기에 가서 뭐 하라고? 집도 짓고 그렇게 살아라고. 아니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썰어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처럼 전 세계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거기서 뭐 해야 돼? 끄집어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눈물 질질 흘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살아라. 그리고서는 너무나 혹독한 얘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는 또 아나돗에 밭을 사라고 또 얘기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이쪽을 보고 있는데 주님은 어디로 가라 합니까? 김해 쪽으로 가라 하거든요. 나는 이것이 급한데 주님은 내려놓고 못하라고요? 이것부터 쥐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의 씀씀이는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웬 까닭에 씀씀이를 툭 내 앞에 내밀어요? 채우라.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하늘의 능력을 받는 시작점, 포인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가면 갈수록 황당한 일이 더 부풀려집니다. 분명히 그들이 이 항아리에 뭘 채웠어요? 물을 채웠어요. 아니요, 뭘 채웠죠? 물을 채웠어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지요? 항아리에 뭘 채웠어요? 물을 채웠어요. 일부 신학자들은 이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 때 포도주가 됐겠어요? 아니면 떠냈을 때 포도주이겠어요? 아니면 맹물이었을 때 목구멍이 넘어갈 때 포도주로 변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그 시작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부었을 때. 부었을 때. 결론적인 얘기는 부질없는 곳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러대요. 주님의 떡을, 이 카스테라가 떡이라고? 주님의 몸이라고? 근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떡으로 잠시 먹어봤죠? 주님의 살을 뭐 해야 돼? 씹어야 돼. 그러니까 언제 이게 몸이 되며, 그건 성경을 여러분들 너무너무 편협하게 보는 거고 너무너무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갖다 주라. 분명히 자기 손으로 이제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갖다 주라. 이들의 신분이 뭡니까? 종이에요. 좀 더 자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들의 신분은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건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 되는 거죠. 내가 물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물을 직접 갖다 부었는데 이것을 내 하늘만큼 높은 상전에게 뭐라고요? 포도주라고 이렇게 드리라고? 가능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명령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순종이에요. 이게 참 순종. 그리하면 우리를 동력자 삼아 주시거든요. 어떤 일의 동력인지 보십시다. 부활의 동산에서의 얘기예요. 이거는 11장에 있는 얘기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곳에 무덤에 가자고 해요.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무덤까지 가는 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추모하는 일이니까. 그죠?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공수마을 여기를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창문을 딱 열더니 아까 이름 모르겠다. 한 십여 년 넘게 살던 그 애견이 아마 거기다가 보냈나 봐. 그러면서 가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때 우리 같이 막 웃곤 했거든요.
추모하는 일이니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무덤을 주님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옮겨 놓으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마음이 동원되는 거죠. 옮겨 놓으라.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다가 보고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리아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옮기라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옮겨 놓으라.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합니까? 또 명령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를 살리는,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누구의 손길이 같이 묻어 있어요? 제자들.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일의 동력자가 되는 거지. 순종으로 주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같이 동행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말씀과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그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 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다고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 동력자의 은혜는 무엇으로 된다고요? 순종으로 돼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세요. 나중에 찬양하겠습니다마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이 말씀 아니하시면 내가 멈춰 서는 거죠. 이게 가고 멈춰 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순종이라고 해요.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순종은 신앙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살게 해요. 신앙의 비밀.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실 텐데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히든 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정화하시기도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막 올가매기도 하시고 하소연하시기도 하시고 그처럼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피조물인 우리를 섬겨 사셨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결정적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뭡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되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런 게 있죠. 참 산등성이에 쉽게 볼 수 없는 옹달샘이라고 해야 하나요? 참새들이 와서 물을 먹고 가는 그런 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지로 덮어둘래요? 가지를 꺾어서 노출시켜둘래요?
시킬래요? 응? 나만 간직한 영원한 비밀의 틀로, 비밀의 장소로 만드실래요? 아니면 이것을 드러내어서 참새도 또 혹은 많은 사람들 그 가란 목을 죽이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참 비밀을 가지고 있고 그 비밀이 참으로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안에 삭혀버리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뭐 합니까? 노출하는 거예요. 친구 목사 하나가 신장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투석을 해야 한다고. 저희 교회에서 왜요? 한 몇 년 전에 김장을 했는데 그 배추를 대구의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가지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아, 권사님이 기억하시나요? 그 목사님, 이상국 목사님이신데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건 뭐 밤낮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콕콕 막히고 어떻게 주일을 지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밀을 어느 날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이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서 한 의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투석에 날짜를 정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 소개로 말미암아 그 비밀스러운 곳이 문이 딱 열리니까 뭐라는 거니? 태생적으로 신장이 작으네요. 지금부터 열심히 관리하면 충분히 더 악화되지 않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 남 일이라고 이때 아멘도 안 해. 비밀은 드러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되면 당연히 사명이 발생돼요. 그게 뭐냐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간증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간증의 역사가 인생에 서넛 있습니까?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비밀을 간증한 자.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물 뜨온 하인들은 알더라.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 내놓느냐고.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누가 알아요? 9절에 물 뜨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하인들만 아는 거죠. 어떤 사람 순종한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물을 부을 때, 떠왔었을 때, 너희가 목을 축일 때 의미 없어요. 그게 뭐죠? 이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 그러나 그는 알아.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오.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품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천국의 잔치의 그 환희와 그 기쁨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나는 알아요. 하늘의 비밀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순종이 주는 두 번째 축복이었어요. 세 번째는 말씀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순종은 이웃을 향한 뭐가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하니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의 사역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순종이 열매 맺게 한 거죠. 결실 있게 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늘의 귀한 천국의 그 역사가 이 땅에서 펑 터지는데 이 일에 누가 동참한 겁니까? 내가 동참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일에 내가 쓰임이 있었다. 내가 뭐가 됐다?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순종으로 뭘 드러냈다? 하늘의 영광을 드러냈지요. 믿음이 또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를 뭐하니라? 믿으니라. 누구 때문에? 순종한 나 때문에. 그러니 이 믿음의 역사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일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됩니다. 소문에 소문을 달게 됩니다. 확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노아는 생명을 보존해 가지고 새 시대를 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비가 올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 하늘 아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새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기에 앞서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에 뭐 했다? 순종했었습니다. 홍해바다를 여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는 바로를 대결하라 하죠. 그 살벌한 곳에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아만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수치스럽지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에스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었습니다. 그 민족을 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모르드게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심한 마음을 전달받고 그 말씀대로 죽으면 뭐 죽으리라 하는 담대함으로 못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가능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눈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침으로 진흙을 일구어서 이러고 가서 씻으래. 장애물에 대한 요즘으로 하면 아마 이렇게 했으면 뭡니까? 벌써 인터넷에 오르고 그냥 뭐 혐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못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는 대단한 교회사의 기점이 됩니다. 이방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매우 가난한 교회였고 작은 교회였고 변방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할 때에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성경제일교회는 지금까지 있으면서 단독으로 사역사 한 사람 못 세웠어요. 그러나 안디옥은 어떻게 해요? 파송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자 교회가 중심이 됐었어요. 어느 교회가? 안디옥. 주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순종의 역사임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포인트, 곧 순종의 축복을 누려받으려면 이 말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순종의 아름다운 길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순종의 그 선택이, 하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내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순종의 미덕으로, 순종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락을 날마다 누려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나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교회 소식 주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민행